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으로 티와 들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이 짧은 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산상설교이자 평지설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설교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 안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제자로서 살 수 있는지 핵심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가까운 사람,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만나고 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의 삶에서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의식주도 중요하지만 또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몹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부족함이 있어도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의식주가 풍부해도 인간관계가 힘이 들게 된다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인 것이죠. 주변에 보니까 매우 좋은 직장인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과 함께 지내는 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의 갈등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그곳에서 우리는 고통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갈등도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의 고민과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고민이 그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때문에 더욱 괴로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눈이 나를 보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밖을 보게 되어 있고 남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가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훈수를 두기는 쉬워도 선수로 뛰기는 어렵고 평론을 하기는 쉬워도 뭔가 일을 하기 어려운 점인 거죠. 남은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의 결점은 너무나도 잘 보이고 안 보려고 해도 보이고 내 모습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는 그러한 것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제를 볼 때마다 네 눈에 티를 좀 빼라. 가까운 사람을 보게 되면 너 그 결점을 좀 없애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의 눈에 문제와 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 결점을 고치지 못할까? 저것만 고치면 참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왜 저 티를 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때로는 안타깝게, 때로는 한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억지로 그 티를 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억지로 내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싸우지 않더라도 뒤에서 상대의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품평을 하고 논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 때문에 또 언제 누가 나의 티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조그만한 결점이 있냐? 너의 안에는 대들보만한 전봇대만한 거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일단 크기부터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제 남의 눈에는 조그마한 티끌이 있는데 나에게는 대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들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티보다 수백 배나 크고 무거운 들보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크고 묵직한 들보입니다. 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안에 들보가 있었구나. 거대한 들보가 있습니다. 이 들보가 있는데 이게 내 눈을 가리워서 내 눈을 왜곡해서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의 티끌에 대해서 지적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 우선은 들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 속에는 어떤 들보가 있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들보에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우리의 단계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는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거울이 우리를 비춰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춰주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결점에 크게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와 유사한 결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내게 될 때 혹시 내 안에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기 안에 있는 결점과 비슷한 결점을 보게 될 때 가장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아예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상대방의 결점과 문제를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저것만 빼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문제를 보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된다. 저 사람은 티끌만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들보만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내 안에 들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결점을 발견하는 삶에서 내 안의 들보를 발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관점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6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남을 도우려 하면 할수록 도리어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나는 남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려는 그 사람은 숨막히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와주려는 사람 자신이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들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보가 의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는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목회자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돕고자 하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선생님은 학생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른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친구는 친구를 괴롭히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돕지 못하고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그걸 알지 못하고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에게도 관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관대하지 않으신 그러한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허물없이 지내셨지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안 되기 위해서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고 그 후에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후에야 먼저가 있고 그 후에야가 있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들보 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려서 들보 빼기를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이 들보 빼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들보를 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 안에 들보를 빼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반성과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의 들보는 근본적인 들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힘으로 빼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들보를 우리의 힘으로는 빼내기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들보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 눈에 들보가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들보를 빼는 삶을 삽시다. 이게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야 될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에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밝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밝히 본다는 말씀은 꿰뚫어 본다는 말씀이고 선명하게 맑은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시각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나는 밝히 보고 맑게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시각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들보에 있어서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죠. 들보가 있는 눈은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도 잘못 보고 형제도 잘못 보고 하나님도 왜곡해서 보고 형제도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들보가 빠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밝히 보게 되면서 형제가 형제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고 세상이 세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결점을 고쳐줄 수 있고 그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도우려고 할 때, 내 안에 들보가 있을 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할 때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시각과는 정반대인 영적인 현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저 사람이 티끌과 같은 결점을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내 안에 들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십자가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문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큰 들보가 보이면서 상대방의 티가 비로소 보이게 되면서 상대방의 결점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해질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상대방의 결점은 작게 보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들보를 빼는 것은 회심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매일의 회개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빼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형제로 보게 되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보를 빼게 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위도의 교회와 예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지적하면서 또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날마다 발견하며 그것을 빼내며 또 그 이후에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예수의 위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